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감사 제목을 우리가 1년 중에 다 추수감사와 같은 마음을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거의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추수감사 주일날 이런 날은 너희들 그걸 특별히 좀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교회에 추수감사 주일을 만들어 두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또 자녀들하고도 티타임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TV 보시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너는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좋았니? 어떤 게 감사하니? 한번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유익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말씀을 좀 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 보여라. 아까 우리 찬송 가사 속에 있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록을 하는 걸 굉장히 제가 생활 습관이 됐어요. 기록하는 거, 레코딩 하는 거. 레코드 해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이제 노트에다가 쭉 써보고 기록을 해두는 것이 있겠는데, 지금도 이제 저는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그 앱을 저는 참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뭐, 한 6불 정도인가요? 지불하고서 쓰고 있는데, 뭐 어디 가서든지 제가 1년 전에 기록했던 것을 즉시 찾을 수가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앱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수시로 운전하다가도 어떤 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잠시 거기다 스탑하고 그걸 빨리 기록해도, 왜냐하면 기록해두지 않으면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지 빨리 잊어먹더라고요. 기록을 해두면은 내가 꺼내볼 수가 있어요, 수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습관을 가진 것이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제목 같은 것들을 이제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이렇게 그저께 목요일서부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봤어요.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뭐지? 그런 거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 그걸 뭐 나눌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의 또 다른 영역들을 내가 더 많이 생각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케어진 믿음의 가족들, 형제자매들에게 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더 뭔가 체인징되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감사의 내용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키버스가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을 우리 지혜자매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구절이 너무나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어메이징.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시간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까지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뭐 인터넷이 있던 세대가 아니니까 인편을 통해서 그 먼 곳에 보낸 겁니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우편 배달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라하브라에 있는 교회, 우리 케오리 처치처럼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겠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감옥에 있는 자기, 비록 내가 형편은 감옥에 있고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낸 것처럼 다시금 이렇게 내가 받은 복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저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신비하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저는 그러죠. 상고 출신에다가 상대에다가 은행원 출신에다가 계산을 안 하면은요, 제가 뭔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어드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대. 와우.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더러운 죄, 숨겨진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죄, 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예수님이 용서하셨대.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려야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I receive Jesus Christ as my Savior.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번에도 다시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변하지 않고 내가 살아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지금 주고 계시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 주님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돌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지난 9월달 코비드-19 때문에 응급실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생각이 났고요. 또 두 번째는 케어지 우리 식구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들도 이게 간증 들어보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누구 간증 보면은 참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뭐 큰 교회 갔는데, 중형교회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막 주축돌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예배당도 짓고 이 직분자가 돼서 사람들을 그분들이 다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간증하는. 그래가지고 교회 부음을 갔는데 담임 목사를 그걸 갔는데 그 장로님들의 눈에 안 들어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뺨까지 때리는, 뺨까지 맞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물론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는데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저 한국의 남들이 가져가는 그 조그만 시골에서 그 연세 드신 시니어들 몇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거기에 그냥 잠시 1년 정도 있다가 내가 가지 생각했는데 1년 지나고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지. 뭐 내가 목사로서 이제 이런 것만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떠나려고 하면은 눈물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하면은 조금 더 있어라. 그런 마음을 해서 있다가 평생을 거기에 있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와, 정말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 언음을 통해서 간증을 드린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귀한 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나 또 우리가 예배 이런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절대로 외모에 있지 않아요.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어떠한 태도로 드리는가 또 목회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걸 저도 깨닫게 돼서 어느 날 뭐 오래전이지만 케오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아까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기 전에 예배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다 예배 준비해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아직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지금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냥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축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이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이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케오지 교회에 함께 자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그런 예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자주 나누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믿음을 권하면서 믿음 안에서 케오지 식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감사보다도 참 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세 번째는 제게 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짝으로 준 우리 내 사랑하는 아내 때로는 또 이렇게 말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 더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 나이 때 또 이렇게 귀한 아내를 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일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이 또 많은 것들이 같고 이런 것이 사실상 참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라고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이 된 것은 믿음의 동지들이 제 곁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복음을 묻고 상담을 한다면 제가 만나지만 제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찾아갈 일은 없죠. 복음을 전하러 제가 가기 전에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 주변에 같은 목회자들이지만 서로 마음과 또 이런 것들을 어려울 때, 좋을 때 서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또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제게는 있어요.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멀리 한국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가 있는 저희들 잘 알잖아요. 우리가 폴강 선교사 부부 카톡을 수시로 나누거든요. 그 형제도 힘들 때 저한테 얼마 전에도 한 40분 같이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동지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저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9월 초 그 코비드-19 걸려서 생각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로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나열한 게 있는데 5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미리 나눕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딱 깨닫게 된 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이제 차를 타고 가는가 이렇게 그런 걸 나눴어요. 우리가 우리의 태도들이 이런 태도가 있구나.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도 막 당연하게 막 그런 경험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고. 이제 바쁠 때가 있잖아요. 바쁠 때. 이제 출근을 할 때, 또 직장에 나가고,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뭐 교회를 급하게 오게 될 때, 또 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차를 가보면 이제 빨리 가고 싶잖아.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로컬 길을 맨날 다니는 길인데 가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 걸려. 레드 사인이 걸리는 거야. 그 시그널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불평함이 나와요. 불평함이. 이 제 모습이에요.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는 빨리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막, 야, 이거 지금 급한데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나냐. 막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불평함의 목소리가 실제로 뭐 차 타고 제가 혼자 할 때는 막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이 힘든데 막 끼어들어, 막 옆으로, 내 앞으로. 그럼 저는 그거 진짜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니 저놈 이 바삐 가는 내 길을 막어? 막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신호등이 걸려서 반대편 사람은 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누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아시고 지금 신호등을 파란불로 안 하시고 레드 사인을 주셔서 나는 스탑 시키시고 그 사람을 가게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깨닫게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순간적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다닐 수 있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갈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달리다 보면은 갈 때마다 여러분 파란불인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는데 어떨 때는 막 파란불, 갈 때마다 파란불이 돼서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갈 때마다 파란불이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복이 잘 될 때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 응? 여러분 욥기 읽어보지 않았다도 욥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던가를 욥기 1장을 읽어보면 먼저 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재앙이.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뭐 다 망가지고 이제는 와이프도 뭐 떠나가고 자기 몸도 성한 곳이 없는 거야. 그런 지경에까지 이뤘어요. 근데 그런 지경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새로운 삶을 완전히 인생을 리뉴얼 해주세요. 리뉴얼. 우리 컴퓨터 리뉴얼을 뭐 어떤 갱신할 때 리뉴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화를 당한 것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이게 복이야. 아멘. 이게 복이야. 아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인생의 길에 있었을 때는 불평만 나와요. 아까 제 모습이.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보다. 야, 이건 내가 운이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파란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인생길에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레드사인이 올 때가 있다고요. 건강의 레드사인, 재정의 레드사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레드사인.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어떤 포인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레드사인이 들어올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어떤 일이냐면은 그 조건적인 것이 많아요.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보너스를 막 인생 가운데 얻었을 때, 잭팟이 터졌을 때, 이런 거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감사 제목 써본 걸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의 감사 제목의 10중 8구가 다 아마 조건에 관한 것, 그 상황과 환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 주신 그 개념을 지금 100%의 어떤 그 바운다리에 있다면은 한 20% 정도에 있는 것만 보고 나는 감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는 자 안에는, in Christ 안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걸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상황과 환경은 감옥이에요. 매를 맞고 정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형무소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기에. 어우, 저 서목사 너무 안 됐다.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저렇게 감옥에 가 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에 걸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렸지? 마치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저주를 받아서 암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말은 안 하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보지 않는 그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처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고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80이 아마 넘으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부부가 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그 쓴 책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좀 그런 분이라면 나이스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잠자다가 탁 하나님 앞에 간다든가. 근데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부부가 어딜 가시다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저의 남은 삶,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생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과정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로 아까 말씀대로 가득하다고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멘.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돌에 맞아 죽다니요. 근데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하늘의 그 영광을 봤어요. 하늘의 영광을 봤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형통의 그런 조건적인 상황적인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냥 짤막하게 요약을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기는 모두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또 복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여기에 보면은 몇 절이죠? 3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In Christ. 제일 먼저 조건은 여러분이 In Christ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잭팟 터지는 거, 뭐 세상에서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스피리추얼 블레싱. NIV 영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스피리추얼 블레싱.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스피리추얼 블레싱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날이 가서도 여러분 목사님께, 첫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죠? 이걸 깨닫는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calling. 응?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제가 아까 기도했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구약시대에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그 막혀진 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스플이라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 오늘 여러분이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다 사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자, 한국의 시민권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걸 우리가 따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뭘 주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Heaven citizenship. Heaven. Heavenly kingdom. 이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시민권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막 대한민국 시민권 받고 또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키워드만 요약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내가 깨닫게 됐지? 여러분 대학 교수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10개가 있어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Secret of God.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어떤 때는 막 박수 치고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실 때는 얼마나 기뻐요. 이것이 뭐야? 구원받은 하늘의 위에서 부어준 복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 또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거 같아요. 옛날에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감사할 수 못했다고요. 아까 말했죠. 블루 사인. 블루 사인 이때만 감사했어. 근데 인생에 레드 사인이 있을 때도 감사하게 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가 그 블레싱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보면은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분이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었던 바울이 제일 먼저 선포한 거는 찬송하리.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아멘. 여러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은 제가 정말 손가락질 했다고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다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멘.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애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저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이 부어주신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만이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감사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코비드 시대에. 코비드 시대에. 근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감사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뭐예요?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이제 또 나중에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복도 조건에 대한 거, 응답받은 거 복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80%의 그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누고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 것을 아멘.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라면,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아직도 세상에 그 물결을 따라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실로 진정한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아 넘치도록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기 역사 고통하심,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내 것으로 삼기를 더욱 소원하며 또한 내 것이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